출애굽기 5장 22절서부터 6장 1절을 중심으로 나가자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하셨겠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제목을 생각해 봤어요. 모범적인 기도, 이렇게 기도하자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기도하는데 딴소리가 필요할 게 뭐 있어요. 무조건 기도하러 나가자 하면 되지. 그래서 제목을, 주제를 나가자 정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를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거예요. 나가야지 결심만 하고.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3가지를 걷어차면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 이불을 걷어차라. 2번째, 방문을 걷어차라. 3번째, 대문을 걷어차라. 그럼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말이 유행이다시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나가자.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기도는 이런저런 말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필요 없고 무조건 나가면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정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그럼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어디 가세요? 이러는데 모세의 형편을 보세요.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났어요. 이 사람은 히브리인인데 애굽인의 대우를 받고 자라났거든요. 크면서 자기네 히브리 민족을 돌볼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네 민족은 노예예요, 애굽에. 그래가지고 돌봐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모세로서는 큰 모험을 하는 거예요. 애굽 나라에서 노예인 히브리 사람을 도와준다?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모세가 과감하게 자기의 왕자의 지위와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 히브리인을 살려냈어요. 도왔어요. 결과는 뭐였습니까? 애굽인에게서도 따돌림 받고 히브리인들에게도 따돌림 받고 히브리인들도 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너 재판관으로 삼았냐? 그래서 모세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도망가요. 혼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는 애굽의 왕자라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아들쯤 되겠죠. 그렇게 큰 나라에, 부자인 나라에 왕자라는 지위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버렸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알아주지 않고 애굽 사람들은 배반자라고 죽이려고 하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남의 집 가가지고 양 키우는 일을 하면서 40년을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남의 집 일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하시는 말씀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 한번 해보려다 망한 사람이거든요. 가라 그러시니까 모세가 안 가려고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가라 그러셔서 간신히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여전히 노예로 살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 그랬어요. 자기는 해방시켜준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큰맘 먹고 애굽 왕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고 그러셨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잘 듣겠습니까? 200만, 300만이나 되는 그 노예들을 내보내겠어요. 그때 뭐 애굽의 상황으로 보면은 한창 막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력이 필요한데 공짜 일꾼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그래요. 혼나기 전에 가라.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더 시켜라. 혜택은 옛날보다 더 줄여라. 이렇게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괜히 가가지고 바로를 들쑤셔놔가지고 고통이 더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는 이스라엘을 부려먹기는 하지만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바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고 이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모세가 뭘 선택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과거에 한번 시도했다가 망해서 광야에 가서 40년 고생 많이 하고 돌아온 경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셔가지고 할 수 없이 했는데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위험한 일이 오면은 숨게 돼요. 그렇잖아요? 피하고 보죠. 이 모세는 지금
바로도 모세를 믿게 봤어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가서 노예 민족의 한 사람이 내놓으니까 내놓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해요. 괴로워서 뭐 울부짖고 고통 속에 있고 다들 불안해해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방법을 찾겠습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도망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인생은 왜 이래?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좌절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들 와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하나님 보내셨다니까 좋다 그러다가 지금 좀 어려우니까 왜 나한테 원망하냐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펄거벗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싶습니까? 근데 한다 그래도 그건 문제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쵸? 문제는 지금 바로의 위협과 이스라엘의 고통이라는 문제지 다른 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게 첫 번째 나가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도 생활하면서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오면은 숨고 싶어요. 위험이 오면 피하고 싶어요. 힘들고 복잡한 일이 오면 떠나고 싶어요. 그 자리를.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똑같아요. 뭐가 부족한 것 같으면은 그게 염려가 된다면 그걸 찾으러 나서요. 구하려고. 어디 가서 사든지 얻든지 구해 돌아다닐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께로 나가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갈 방향은 하나님께로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한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로 나섰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사람 처음 겪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한번 시도했다가 크게 망해가지고 40년 고생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의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그 시련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해결하실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힘으로 해봤지만 내가 그때 내 생각에는 내가 애굽의 왕자까지 다 버리면서 자기로서는 얼마나 큰 희생이에요.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깨달았겠죠. 내가 나서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 본능은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해요.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살 길 찾아라. 본능은 그렇게 요구해요. 우리도 거기 익숙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님께. 간단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세처럼 똑같이 실패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처럼 실패를 다 해보고 여러 번 실패해보고 역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옳다. 깨닫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한 번도 실패 안 해봤는데 모세를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정답이구나. 그러면 실패하기 전에 답을 알았으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속히 나가자입니다. 신속히. 당장 나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좀 추측을 해보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맨 처음에는 바로가 괴롭히니까 원망을 했겠죠. 두려워서. 힘드니까 불평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진정되니까 그 조금이라는 게 한 시간일 수도 있고 2시간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너 하나님 보내신 거 맞아?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아? 모세를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증거를 대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똑똑히 들었어? 여러 가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기의 의견과 사상과 주장과 막 시끄러웠을 거예요. 조금 전에 불평과 불만하면서 비명 지르던 것과는 또 모습이 달라졌을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이제 조금 처음에 놀래가지고 막 감정이 들끓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머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따지기 시작해요. 그럼 사실은 이게 더 골치 아파요. 화가 나서 무서워서 힘들어서 막 소리 지르는 건 시끄럽고 끝나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더 시끄러워요. 왜냐?
틀린 생각, 틀린 마음을 먹고 계속 따지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따지기 시작할 때는 모세 네가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닐 수도 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듣고 왔다. 여러 가지로 모세를 의심하거나 불신하니까 모세를 믿지 않고 하는 거니까 모세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논쟁을 해야 돼요. 그 결과는 없어요. 말하면 말할수록 화가 더 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모세 편에서는 나는 진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안 믿어줘요. 이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내가 틀렸다고, 내가 잘못이라고 계속 나만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또 여럿이 모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불평하다 보면 사람들이 동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전체가 다 덤벼들어요.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뭔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 생각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러 사람이 저 사람이 욕하면 저놈이 나쁜 놈인가 보다. 여러 사람이 다 덤벼들어서 욕해요. 그 보세요. 나중에 이제 나오는 숫자를 보니까 남자 어른만 20세에서 50세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어른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중에 모세 근처에 몇만 명이 모였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처음에는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왔다 갔다 사상을 얘기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한 마음이 돼서 어쨌든 너 나쁜 놈이다. 어쨌든 너 왜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네가 한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말하려면 잘하지 그랬냐 하는 사람도 있고 왜 하필이면 그때 가서 말했냐. 별하별 얘기, 별하별 말이 다 나왔을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한 걸 난 들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보내셨으니까 그래, 한번 보자. 끝을 보자. 따지겠습니까? 변론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논쟁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시작되자마자 신속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신속하게. 이게 이제 차이예요.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 기도에 훈련이 된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놓였을 때 신속하게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이제 기도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별로 신앙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내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내 생각이 다 할 때까지, 내 힘이 다 할 때까지, 그래 나도 나 지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싸워요. 이제. 어떨 때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설득도 해보고 근데 결과는 없어요. 왜냐? 저 사람들은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른 마음을 먹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논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저 사람들을 설득해서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요. 조금만 더 여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귀하냐면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남들은 몰라도. 본인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데려오라 하신 광야까지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데려가야 되는 줄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막 이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이 오니까 막 불평, 불만 따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럴 때 자기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더 커지겠죠. 안 그래도 수상했는데 도망가 버리고 말았구나. 지금 막 사람들의 마음속에 화가 막 일어나고 두려움이 막 일어나는데 이걸 빨리 수습을 해야지. 이걸 이제 내비두고 모세가 도망가 버린다면은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나중에 모세가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수습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는 해요. 3번 나가야 되는데 한 번은 해요. 근데 그 일이 조금 더 발전되거나 조금 더 변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그러지 못하고 그 문제에 휩쓸려 버려요. 설득을 한다든지 논쟁을 했는지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해결을 본다든지 그렇게 이게 빠져들거든요. 두 번째 단계에서 걸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는 감사하게도 일이 다른 모양으로 발전되는데 신속하게 하나님께 나갔어요. 신속하게. 이게 설명이라서 그렇지 실제로 당해보면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결된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는데 아니면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뭔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은 지금 계속 발전이 되고 있어요. 내가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수습을 해도 수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딱 돌아서서 하나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신속하게 하나님 앞으로 뛰어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론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못하는 거거든요. 단계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걸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단계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거는 대부분이 동의해요. 조금 해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제 2단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속하게. 늘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늘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신속하게 나갈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속하게 나갈 힘뿐만 아니라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충분히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외엔 해결 방법이 없다. 하나님만이 내 피난처시다.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서 벌어졌는데 애굽 왕과의 문제인데 이스라엘과 모세의 사랑과의 문제인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나님 앞에 도망가요. 하나님 앞에. 다윗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나라에. 이 사람 왕이에요. 자리를 비우고 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구 손에 넘어갈지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도망가요. 그것도 신속하게. 도망갔다 와서 다시 내가 돌아올 길 만들어 놓고 여분 만들어 놓고 다시 돌아와서 뭐 할 거 숨겨놓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 순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그걸 느끼는 순간, 깨닫는 순간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신속하게 불난집에서 뛰어나오는 사람처럼 신속하게 하나님께로 도망갔습니다. 그런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왜 다윗 하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과 그런 생활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존경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셨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계 이제 신속하게 도망가셔야 돼요. 3단계는 뭐냐? 부지런히 나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이건 이제 이게 앞으로 좀 발전되는 얘기인데 지금 출애굽기가 6장이니까 5장 6장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애굽에 막 가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서부터 가나안을 바라보는 데까지 오는 40년간 모세가 어떻게 했나를 잘 눈여겨보세요. 모세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도 이제 열심히 해야 이룰 수 있죠. 왜냐하면요, 사람들에겐 이런 약점이 있어요. 경력이 생기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경력을 의지하는 데 생겨요. 변해요, 사람이. 신앙이 변하고 태도가 변해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는 기도 생활에서 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기도의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만큼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자신을 갖는 거예요. 나는 응답도 받아봤고 나는 요령도 알고 믿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런 영웅심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못하라 매번 하나님께로 나가 귀찮게 나도 할 줄 아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혹은 남의 경험을 들어오는 것을 의지해서 자기가 해결해 보고 싶은 이 고질병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결정한 대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일은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분명히 보내실 때 심부름이에요. 너 가서 데리고 와라. 이게 누구 권한 밑에 있는 거예요. 출발해서부터 데리고 다 거기 도착하는 것까지 하나님 권한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는데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은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의 경력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그것도 잘못 생각한 착각한 능력이지만 그걸 의지하고 자기가 나서요. 그 실패를 해요. 이 3단계에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히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고, 두 번째 신속히 나가야 되고, 세 번째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 여러분이 아무리 경력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만만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 있어도 기도의 사람은요,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앞에서요. 내 마음이 늘 거기 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마음이 주의 성전에 있고, 내가 몸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상태입니다. 늘 어디가 있든지 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어요. 이 사람 생각이 늘 하나님께로 가 있었어요. 이게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세 번째로는 부지런히 나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말씀한 대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기도가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일반 사람과는 다른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번 해봤는데 실패한 요즘식으로 트라우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안 해봤던 사람보다 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고, 그 고통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40년 도망가가지고 왕자로 살던 사람이 남의 집 양치기 40년인데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고생도 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왜 훌륭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냐면은 성경 그대로 하나님 집에 사환처럼, 일하는 아이처럼 온 마음으로 충성을 했습니다. 자기의 옛날의 과거도 매달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주신 능력이나 지위나 이런 것도 자만하지 않고, 늘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고, 신속하게 나가고, 부지런히 나가는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내 종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모세는 내 말을 잘 믿는 사람이고, 잘 듣는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시키든지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평생 기도생활,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기도생활은 필수적인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믿는 사람의 호흡과 같다. 숨 쉬는 것까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기도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라. 부지런히 나가고 신속히 나가라.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생활에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거 지키세요. 그거. 그러다 보면은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워주시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우리가 기도는 이런 거구나. 기도의 세계는, 기도의 생활은 이런 거구나. 이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지나간다면 평생을 예수 믿고 기도 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서 기도는 이런 거고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세 가지 방법. 그 목사님은 겨울에 새벽 기도 못 나오는 교인들에게 3번 걷어차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3번 나가세요. 3번. 기도한다 하면 신앙생활을 마치는 시간까지 나는 3번 나간다. 그거 잘 지키셔서 모두가 다 기도의 세계를 충분히 경험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